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찌할까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과 질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와 현재 다른 많은 차이 중에 하나가 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 리모트 컨트롤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뉴스 좀 틀어볼래? 그러면 기어가 갖고 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은 어머니가 드라마 보는데 왜 뉴스를 트냐고 그러면 또 가서 또 틀어야 됐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무릎이 닳습니다. 원격이 안 되니까. 네. 또 많은 것들이 그렇죠. 전화도요, 벨이 울리면 가서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아무개 전화 받으라고 불러야 됐고, 그러나 요즘엔 각자 다 셀폰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또 보내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과거와 현대는 원격으로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격으로 조정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 죽은 우상들은 하늘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있는 그 우상을 만나기 위해 몸을 해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온갖 모든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왕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잘 알고 잘 묵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직시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대강절을 맞이해서 위대하신 왕이라는 주제하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 또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새 호흡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본문 40장에 나오는 본문은요, 앞에 이사야가 1장과 39절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40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과 39장까지 이사야는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심판과 저주와 그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비록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 것인가를 40장 이후부터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또 어렸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단지 그냥 아무개 아니면 어느 교회 성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것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로서 앞에 있을 일들을 선포해야 될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소리를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소리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치고 튕기면 소리가 나지만
특별히 사람의 소리는 호흡이 섞이지 않으면 참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하는 자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새 호흡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병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첫 울음입니다. 왜 그 울음이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들의 폐에는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 액체를 내뱉고 이제는 들숨과 날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액체를 계속 갖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손으로 아이들의 두 발을 붙잡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울게 합니다. 현대 감성으로 보면 그것이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들의 울음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울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폐에 있는 액체를 내뱉고 그 공간에 공기를 들어 마시는 들숨과 날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는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회개, 즉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폐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을 다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 영의 존재로서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삶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 영적인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참다운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이 이야기를 접하는 백성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충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또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뭔가 지금의 사태가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면, 뭔가 이제 어두운 밤은 지나고 아침 해가 뜨는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앞으로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로서 알 수 있는 단어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성화도 기억나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푸른 초장을 거느시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짊어매고 뒤에는 하얗고 아주 깨끗한 냄새 하나도 안 날 것 같은 양들이 순하게 쫓아오는 그런 우리는 성화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목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양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누가 치느냐? 가장 어린 자녀, 그리고 가장 할 일 없고 잘 모르고 능력 없는 자녀가 목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목자는요 24시간 내내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또한 날씨와 상관없이 그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가장 힘없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할 일 없고 아무것도 시켜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적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목자로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가장 잘 선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노래와 또한 말씀 묵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필립 켈러라는 분은요, 이 시편 23편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 8년 동안 목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혀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목자의 모습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이 인식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을 이 글을 통해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를 그 사람이 썼는데요. 이런 통찰력의 글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저 잔디밭이 또 먹을 풀이 많으니까 편하게 먹다가 쉬고 그냥 햇빛은 내리쬐고 나비들은 날아다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풀밭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풀밭일 수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지역은 거의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상황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누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줬느냐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들은요, 절대로 아무 때나 함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8년 동안 목자를 하면서 양들을 보고 진짜 배운 거예요.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양들은요, 꼭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눕는다고 해요. 거기가 푸른 풀밭이던 자갈밭이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들은 되게 소심하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위에 자신들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도 먹을 게 많더라도 주위에 조금이라도 이 소심한 양들에게 뭔가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는 것은 있다면 절대로 이 양들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갖춰져야 될 게 뭐냐면 갈등이래요. 이 양들 사이에도 여러분 이 사회적 소셜 라이프가 있어서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 무리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아침에 싸웠다면 절대 안 눕는데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아무런 갈등의 여지가 없을 때야만 이 양들은 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냄새나는 양들인데도 그렇게 청결을 떤대요. 그래서 몸에 파리가 붙거나 벌레가 있거나 기생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눕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은 냄새 나는지 모르면서 절대로 파리가 끼거나 벌레가 있거나 기생충이 몸에 있으면 절대로 양들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식인데요. 음식을 자신들이 풀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절대로 안 눕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자였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양들의 이러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양들처럼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곳에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등과 또 파리와 음식 걱정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양들에게 이런 네 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서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갈등을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장애물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존귀하신 왕으로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양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목자처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푸른 초장이 되어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아래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또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심판과 저주의 그런 의미로서 팔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팔로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 보이세요? 네, 보이실 텐데 이따 인사할 때 보일 거예요. 이 무선 마이크 안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있고요. 리차저블, 다시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는 리차저블 배터리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라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리차저블이에요. 다시 충전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솔직히 늘 모든 게 막 으쌰으쌰 힘이 나고 막 모든 게 막 열정이 넘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모든 일에 혈기와 막 힘이 넘쳐났지만 어느 순간 힘이 다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힘이 빠진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며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배터리에 있는 모든 용량이 다 빠진 것과 같지만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더 이상 살기 어렵고 더 이상 어떤 용기 내기 어렵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뭔가 으쌰으쌰 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지는 배터리가 아니라 다시 재충전되는 배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충전하는 배터리가 그냥 재충전이 안 돼요. 이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재충전을 시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앙망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간절한 바람은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으로 재충전해 주신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통한 열망과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으로 충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재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려울 때, 또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수년을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그 해결책은 안 보이고 앞이 막막할 때, 그 순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 호흡, 새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삶에서 재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닌 여러분의 왕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2000년 전에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모십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미 모신 분들은 모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김정은 전도사님과 또한 귀한 종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예배드려 주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위에와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